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일본에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크리스천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름이 마쓰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셨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그 일하는 직원들이 무려 14만 명을 함께 일했습니다. 회사만 570개 회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전 세계에 10위 안에 들어가는 굴지의 기업을 일으켰는데 단 한 명의 종업원도 자기가 세상 말로 자르지 않았습니다. 너 회사 나가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학력이 초등학교 4학년밖에 다닌 것이 없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기업가로 세계적인 기업을 일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3가지 은혜를 줬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은혜, 가난한 게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허약한 몸, 건강하지 못한 것이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 못 배운 게 은혜였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다 이게 약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강점이요, 은혜요, 비결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 회장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가난했기 때문에 온갖 고생 다 해서 야, 부지런하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몸이 어렸을 때부터 약했기 때문에 건강관리해야지 하면서 늘 자기 몸을 돌봤던 것이 오늘날 이렇게 건강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못 배운 것, 학력이 낮은 것이 왜 축복이었는가 생각해 보니 배운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에게 배워야지, 어떤 일이 닥치면 이번 환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지 라고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약점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약점마저도 축복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을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을 꿈꾸며.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이 마쓰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회장님과 같이 약한 것은 하나님이 강한 것으로 바꿔주셨기에 축복이요,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충분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강하신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길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요?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오늘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절 한번 다시 올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근데 여기 보시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르시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면 하 장로님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다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처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주의 종의 말씀을 듣다가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이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제일 기본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떠나야 됩니다. 술 친구들, 세상 친구들 떠나셔야 됩니다. 분리를 의미합니다. 세상과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좋아했던 세상 것들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럼 너의 익숙한 곳, 본토 친척 아비 집, 이건 우리의 익숙함이거든요. 그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어떤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사전을 찾으려고 보다가 아니 이게 점점 원치 못하는 나쁜 곳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핸드폰 보는 장소에서 떠나야 됩니다. 점점 이상한 걸로 빠져들어가면 그 핸드폰을 끄고 밖으로 나오든지 어머니에게로 나가든지 아니면 나가서 줄넘기를 하든지 이래야지 그 악한 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고 악의 세계랑 끊어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 익숙한 것들로부터, 그 죄악된 자리로부터 떠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서 이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세상과의 이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다 세상과 죄로부터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곳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믿음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죄악된 자리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삭이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대로 따라했더니 이삭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데 거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떠나는 모습, 아버지가 명령하는 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가 그대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최고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아침에 나온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오늘 늘 나와야 되니까 나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가장 튼튼한 기초도를 쌓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중요하듯이 이 예배 나오는 것은 우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행복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저 여러분들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 들려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때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전공한 사람은 이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 책을 많이 읽습니다. 실제로 책도 무지 많이 냈습니다. 이분이 어떤 리더십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격려는 영혼의 산소다. 격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못해도 칭찬하고 위로하고 잘한다라고 박수 쳐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는 모습 이대로 나왔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그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악이 씻긴다 라는 격려를 주는 것이죠. 네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성령이 너를 도와주신다라고 주님은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실제로
수준이 비슷한 학생 두 그룹을 갖다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10문제를 A그룹에다가 줬습니다. 두 번째, B팀에도 B그룹에게도 10문제를 줬습니다. 다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이 이 A그룹에다가 박수를 쳐주면서 어이구 10문제 중에서 7개나 아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채점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10문제 중에서 7개나 틀렸습니다 이렇게 약간 혼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A팀은 무조건 칭찬하고 격려한 거고요, B팀은 무조건 못했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시험 문제를 줬습니다. 10문제.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비난받은 B팀, 무조건 격려와 사랑을 받았던 A팀, 어느 점수가 높게 나왔을까요? A팀의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한두 번 실험한 것이 아니라 계속 실험을 했더니 A팀의 점수는 계속 올라가고 B팀은 점점 공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당에 모아놓고 너 어저께 이거 잘못했지? 그저께 잘못했지? 맨날 야단치시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채점하지도 않고 네가 부족하지만 예배 나온 거 내가 격려한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팔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팔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격려받고 사랑받고 위로받고 축복받다가 천국 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후원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지지자,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것, 이 상담학을 공부할 때 서스텐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이게 삶을 지탱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여기서 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다 모두가 피곤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고 돌봐주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큰 축복을 7번에 거쳐서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나는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할 것이다.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네 번째,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일곱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뿐만 아니라 창세기에만 아브라함을 창대케 한다라는 말씀이 40번 이상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창대케 할 거다. 너를 내가 돌봐줄 거다. 네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돌봐줄 것이다. 이런 축복의 음성을 오늘 이 예배에 수없이 많이 듣고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우리 주님은 거인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꿈틀꿈틀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요, 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이러한 기적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한 사람들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자 영적인 거장들이 되었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이고 나는 말도 못해요. 나 부르지 마세요. 내가 아론 붙여줄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모세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아이고 나의 믿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표징을 보이시고 기드온의 용사라 칭하시고 기드온을 상상을 초월한 믿음의 거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만 붙드시고 주의 손안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평안도 산골 마을에 빈농,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연세대학교 총장이 된 백낙준 박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식모살이 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얼마나 식모살이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나중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숙명 여자대학교를 만든 임숙재 총장님,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가난한 모슴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사 결국 육태영 박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큰 인물로 만들어주기 원하십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VIP입니다. VIP라고 하는 단어는 very, 매우 important,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내가 이래봬도 VIP입니다. 시작. 내가 이래봬도 VIP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적어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슴을 잘 활짝 펴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이 있었을 고대 바벨로니아 문명은 엄청나게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고대 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 그 당시에는 대학교도 있었습니다.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무더울 때에 그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냉방시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것이죠. 심지어는 안방까지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바로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땅에 있는 바벨로니아 문명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첨단 도시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 하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살기 편하지만 아버지가 떠나라 하니, 명령할 곳으로 가라 하니 주저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VIP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순종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곳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네 가지로 추격을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떠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how,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믿음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은 why, 왜 그래야 되는지 몰랐는데 순종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축복을 주는가? 그가 알았던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비록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왜 떠나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신, 그것은 who,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들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또 이것을 왜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사 구세주를 허락하시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까지 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저 여러분들의 순종이 테스트 시험 당할 때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 승리하셔서 천국까지 안전하게 꼬리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의 그 체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근처까지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체험했기 때문에 끝까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 되었습니다. 엘리사, 이 선지자도 역시 엘리야와 하나님의 엄청난 거대한 능력을 체험하사 하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하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갈릴리 호수에서 크고 위대한 예수님 체험했습니다. 그러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드리다가 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옛날에 그냥 적혀 있었던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약한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십니다. 부족한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십니다. 그 비결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승리를 이룹니다.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예배 이왕 나오셨으니 간절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 말씀에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해지거든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참 이 말씀 읽어보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 축복할 것이다.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그분에게 축복이 돌아가는 엄청난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 저주하지 마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럼 그 축복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정산에 올라가서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김집사 재수 없어 그러면 또다시 돌아옵니다. 메아리의 법칙이죠. 저 여러분들은 입술을 열어서 늘 주변의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십시오.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의 메시지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을 무지무지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자식들 끔찍이도 사랑했습니다. 이건 쉽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좋은 땅을 양보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세상의 군사를 318명을 이끌고 포로로 잡힌 롯을 갖다가 구해주러 갑니다. 그의 종 엘리에셀을 다른 사람 종처럼 대하지 않고 정말로 친자녀처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늙은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 자기 아들의 파트너 아내를 만날 수 있는 축복도 받게 되는 것이죠. 종을 신뢰하고 종으로부터 존경받은 아브라함처럼 저 여러분들이 밑에 사람들을 신뢰하고 밑에 있는 분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요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그리고 얼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버터를 말라가지고 빵을 구워서 대접을 합니다. 이 부지불식간에 손님을 대접했는데 이 손님들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들을 통하여 그 귀한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 또는 여러분 회사에 누가 손님이 찾아오면 무조건 잘해 주십시오. 오늘날 송아지 잡을 필요는 없겠죠? 그럼 치킨 한 마리 시키시든지 아니면 버터가 없으면 최고의 것으로 그분을 대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행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그냥 단순한 만남으로 축복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이방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그 내부인에게도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됐던 아브라함처럼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인간관계를 선하고 사랑으로 잘 맺어 축복과 사랑과 칭찬받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가만히 인생을 연구한 그런 서적들을 읽어보면 인생은 다 외롭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어차피 삶은 외로운 거라는 것이죠. 한 책을 읽어보니 그렇게 끔찍이도 사랑했던 아내와 남편 언젠가는 두 사람 중에 먼저 한 사람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때 아주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그랬다가 거의 약혼식 직전까지 갔는데 헤어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한 번은 청년이 저희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3시간 동안 하소연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소연하니?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자매가 딴 놈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3시간을 울다 갔습니다. 함께 울면서 우리 인생이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때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날 사랑하지 않는 이 외로움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는 인생의 외로움. 어차피 우리 인생은 외롭다라는 것이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어차피 우리는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헤어짐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인간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과는 절대로 헤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전파자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집사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회사의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이 자꾸 술을 먹으라고 그럽니다. 나 술 안 먹어요. 술 안 먹어요. 자꾸 먹으라는데 이 상사가 술이 취해가지고는요, 많은 직원들 앞에서 이 집사님의 따귀를 갖다가 때린 거예요. 따귀를 맞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나이도 내가 어느 정도 있고 자녀도 많이 컸는데 내가 직장에서 목숨 걸고 일을 했는데 이렇게 따귀까지 맞으면서 뺨을 맞으면서까지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회사를 하루 이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써가지고 가슴에 품고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만두려고 하니 이제 자녀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가게는 어떻게 꾸려가나, 이런 고민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도원에 좀 가야겠다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직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은 것으로 그렇게 분하고 억울해하니? 나는 모든 이에게 멸시천대를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 중요한 것은 십자가 위에서 너를 위해 죽었다 하는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서 고민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으시고 저주를 받고 욕설을 받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장면이 머릿속으로 그려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길을 올라갔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 내가 뺨 한 대 맞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조롱하던 무리들을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비슷하게 이 자기 뺨을 때렸던 상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없어지더래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출근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뺨을 때렸던 상사가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A 집사님은 그 상사의 일을 두 발 벗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들이었는데 우리 상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회사에서 수긍을 해줘서 그 상사의 징계가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집사님 앞에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지금 그 상사는 한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되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직장에서 신회를 조직해가지고 신회를 이끄는 그 신회의 회장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룻을 조카를 사랑하고 손님들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대외적으로 이방인들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사랑의 원천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먼저 우리를 원수되게 만들었던,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인간을 용서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셔야 돼요. 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내 마음에 지금도 미움의 잔재들이 떠나갈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체되게 될 것입니다. 이 집사님 자기 뺨을 때린 그 상사를 어떻게 용서하고 품어주고 돕기까지 했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 십자가에서 뚝뚝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영혼 속에 아로새겨지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 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들을 그 머리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환한 생각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대로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승리의 기쁨이 우리 인간관계를 통하여 펼쳐질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중에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랑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랑은 언제나 뭐죠? 오래 참고.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 읽어드릴게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물에 행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자 6절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견디느니라. 여기 보시면 15절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것이 제일 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은 무엇인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웃이 있다면, 인간관계가 있다면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인내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조금 더 참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가 변하여 우리를 조력하는 친구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왜 오래 참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엮어주신 분이 있어요. 만나게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훈련을 시키시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여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구역생활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아까 그 상사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님이 이 훈련을 통하여 저 여러분들을 조금 더 예수님 닮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겸손과 섬김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원한 관계에서도 사랑하고 용서했던 아량이 있었기 때문이시죠. 오늘도 그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 있어요.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했을까요? 우리 4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다. 아브라함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떼도 열심히 돌봤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운물을 열심히 팠습니다. 이 운물하면 떠오르는 사람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운물을 팠을 때 하나님이 이삭의 운물을 통하여 축복했던 것이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일 성실하게 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도 언젠가는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쓰이는 일꾼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먼저 섬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은 일에 더욱더 성실하게 직분을 감당하시면 자손 만대로 그 성실함과 축복이 연결될 것입니다. 그는 늘 개척했고 아브라함은 늘 헌신했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창세기 21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저는 이 모습을 참 좋아합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할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 이 아브라함의 특징은 어디 가나 제사를 지냈고요. 두 번째 어디 가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나무를 심었다. 여러분 나무를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우리 이 순복음 금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무를 심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심은 이 나무가 성실히 자라서 많은 영혼들이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배배 참
참새가 지지배 배우나요? 잘 모르겠는데 수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 것이요 그 나무에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무를 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심으려면 땅을 파야 됩니다. 쉽지 않죠. 또 나무를 들어다 옮겨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적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장로교 합동 측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 지금 교회 학교가 각 교회마다 전부 다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 수예배까지 나올 정도, 이 정도의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이 영적인 나무를 심어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예배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나무들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나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심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자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적었는데 이것도 역시 실화입니다. 어렵게 힘들게 고생해서 의대 들어갔어요.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인턴으로 생활할 때 일입니다. 인턴은 의대 졸업하고 이제 레지던트가 되기 전에 각 과를 돌아다니면서 수련을 쌓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 과에서 각 과마다 점수를 매겨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선배들이 또는 과 팀장이 점수를 매길 때에 술을 잘 먹으면 A, 술을 못 먹으면 C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즉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인간관계가 좋으면 그거 가지고 일에 대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형제가 폭탄주를 막 섞어서 사람들이 마시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가지고 사이다랑 콜라랑 술이 섞어가지고 마셨대요. 너희들은 폭탄주, 나는 사이다랑 콜라를 섞어 마신다. 그리고 열심히 마셨는데 자기는 점수가 나쁘게 나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성실하게 일을 했더니 최고의 점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가 내 앞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점수를 잘못 체크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또는 학생학교에는 점수가 이거 안 나오면 다시 재수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위기감에 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자들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느부갈네살 왕이 너희들 나에게 예배하지 않고 다른 데 예배하면 능지처참하리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생사여탈권이 이 느부갈네살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불 속에 던져져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성실함으로 본인의 일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모든 일들에 축복을 더해 주셔서 4번, 5번 넘는 왕을 섬기는 최고 통치자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권력 갖고 있는 사람, 권력 갖고 있는 조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대한 느부갈네살 왕 같은 분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믿음을 지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눈에는 골리앗이지만 골리앗은 작은 물맷돌 앞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실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에 어느 날 문제의 골리앗은 그 미간에 물맷돌을 맞을 것이요 넘어지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이리가 쳐들어오고 사자가 쳐들어오면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쁜 짐승들을 쫓아냈습니다. 평상시에 성실함이 거대한 전쟁 앞에서 승리를 잉태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실함으로 평상시같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이 실력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수잔나 또는 수잔이라고 불리는 어머니신데 자녀를 무지 많이 낳았어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다 말을 잘 듣는 게 아닙니다. 딸이 그렇게 하나 말을 안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엄마가 검정 수술 한 다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말 안 듣는 딸에게 방황하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이거 숯 뜨겁지 않으니까 한번 좀 안아봐라 그랬어요. 숯덩어리를. 그래서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이거 뜨거운지 아는 건 나도 아는데 이거 숯덩어리 앉으면 내 몸이 더러워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래, 이 죄라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 끌어안으면
타지는 않는다. 뜨겁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막 불태워버리진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더러워질 수 있단다. 그러므로 숯덩어리는 안으면 안 된다 라고 조용히 타일렀더니 그 아이의 태도가 점점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참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지혜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세 가지 관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십자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십시오. 두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끝까지 품고 조금 더 인내해 보십시오. 오래 참아 보십시오. 곧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삶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